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이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평상시에 뭐 다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이 호흡이라는 얘기는 산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소가 있어도 내가 호흡,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신앙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믿음을 갖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아니하면,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가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는 호흡이다. 이 말은 항상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해야 된다. 숨을 쉬어야 하듯이 살듯이,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려면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뭐 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누가 얘기 안 해도, 목사님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스스로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니냐.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늘 기도하라,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라 했지만 정말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중국에서도 붕에 가서 설교할 때도 참 마음을 편하게 놓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설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막 이판사판이다. 내가 복음 전하러 와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뭐 법에 무서워가지고 못할 필요 뭐가 있느냐. 뭐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고 잡히면 잡히는 거지. 그러고 막 했어요. 핍박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뭐 지금 북한도 그렇죠. 뭐 소련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핍박보다, 사람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코로나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주변에서 법적으로, 나라의 법적으로 핍박하는 신앙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코로나구나. 사람이 핍박을 하면은요, 점점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신앙이 돈독해지고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 코로나는 사람이 핍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다 의욕도 잃어버리고 꿈도 소망도 잃어버리고 이제 전부 사람들이 나태해져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얼마나 보겠느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거기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느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는 대화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대화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뭐로? 대화로. 그냥 뭐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우는 아이 뭐 저도 한 번 더 주고, 우는 아이 먹을 거 주고 떡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대화를 해야 돼요. 다윗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그게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가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신앙은 대화거든요. 대화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기도는 때와 장소가 없지요.
기도하는데 때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느 때는 산에 가서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하고, 지나가다도 하고, 또 차에서도 하고,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화장실 앉아서도. 기도는 때와 장소가 없어요. 뭐 그래서 시간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응?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쉬면 안 돼요. 호흡이, 산소가 여기 잔뜩 있어서 호흡하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다. 또 흔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기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늘 대화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아요. 전화통화라도 참 이거 믿음 있는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하면 이게 대화잖아요. 이게 신앙이 동득해지는 건, 제가 요즘 늘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는 이거 큰일 나겠다, 교회마다. 왜? 대화도 끊기고 사람도 못 보고. 제가 인터넷에 이게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이게 지금 예배 드리는데 들어가 보면은 100명도 안 들어가요. 100명도 안 봅니다. 그럼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다 보면 한두 두 주 빠지다 보면은요, 이제 주일날 어디 가요? 신경도 안 써요. 주일인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는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유혹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 중에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좀 나눠가지고 성도들한테 전화라도 해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전화통화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전화통화하면은요, 즉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설교입니다. 그들에게 기도입니다. 위로입니다. 그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겠습니까? 앞으로는 이게 진짜 문제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큰 게 마찬가지죠. 순복음교회는요, 교회 100개로 자른다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 100개로. 이번 주차장 팔았잖아요. 여의도에 뭐 3천억이 팔았더라고, 주차장을. 주차장 팔면 뭡니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를 다 분산해야 되니까 100개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큰 게 모여서 예배가 아니라 분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이 자기 식구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큰 대교회도, 왜냐면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왜 팔았느냐?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교회 유지가. 그렇게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팔았어. 그거 언제까지 있습니까? 또 유지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산하겠다는 거예요. 100개로 쪼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일주일에 그래도 몇 명씩이라도 전화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또 아는 사람하고 전화해서 서로 이게 알아야 됩니다. 그 전화하면, 그 사람들 전화하면 뭐 웃고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느냐는 등, 뭐 주일날 나오라는 등, 기도해야 된다는 등. 그리고 저기 뭐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저 전화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욥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를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의 역할이, 권사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큰 거예요.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요, 이런 뜻밖의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지금은 또 막 바이러스들이 엄청나게 막 더 센 게 많이 나오고, 이 전파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100배나 더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나온 다시 생긴 게, 변이로 생긴 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살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것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바이러스 대적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치료약이 없잖아요. 예방약도 현찮잖아요. 대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통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한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니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으로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때와 장소가 없다겠죠?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기도 많이 하세요. 가급적이면 교회 나와서 낮에 같은 때 교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부활성전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 자, 우리 13절 볼까요? 언제 기도해야 되나?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들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알기는요,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목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이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같이 더불어 기도하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 범사가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이것저것 안 되고 범사가 힘들고 참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내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때, 나의 삶이 복잡할 때, 이것저것 생각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도 더 많이 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는, 최종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죠. 왜? 그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맡기는 거예요. 사업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도 안 될 때 기도하잖아요. 뭐가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잘 될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있을 때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업도 잘 될 때,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생활의 모든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 안 되는 사람, 걱정 만난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럼 방법이 있다. 뭐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난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것, 대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환난에 대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린 민족이 기도할 때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단히 큰 이 지구라는 게, 우리 지금 세계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넓습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우주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보면 지구가 저 밑에서 조그맣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 세계가, 이 지구 덩어리가 저 밑에서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콩만케 판만케 아주 이 지구를 먼지 하나만케 보이시겠지. 이 지구가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나라 우주선 타고 올라가 보면 그 지구가 아주 적게 보인다니까. 저기 지구인가 알 정도로 보인다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적게 보고, 그 적은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시느니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 머리통만한 빵이 있습니다. 카스트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개미가 하나 붙어서, 개미가 볼 때는 이 빵이 얼마나 커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넘어가도 그 자리고, 돌아다녀도 그 자리고, 이 머리통만한 카스트레가 얼마나 크게 보이겠냐고. 개미가, 조그만 개미가 하나 올라갔으면.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머리통만한 카스트레가 커요, 작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한 수를 옮길 수도 있고, 뭐 쳐서 둥글릴 수도 있고. 개미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보다도 더 우리 인간들이 개미만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본 대로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 어려움에 겪어 가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의 근심거리가 있느냐? 그러면 뭘 하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고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정 목사야, 너희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도 기도밖에 없다. 사람이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이 말은 가정에 우환이 찾아올 때 뭘 하겠어요? 기도하라. 너희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환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옵니다. 예고 없이. 병이 올 때 나한테 예고하고 옵니까? 근데 대부분 아픈 사람들은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늘 병원에 다니고 약 먹고 검사를 하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이 뜻밖의 검사해가지고 죽는 사람 많아요. 예고 없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있지요. 우리 중에 병든 사람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 우환이 있는 집이 있냐? 아, 있지요. 그러면 기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상처가 났을 때, 누가 아플 때요, 기름을 갖다 바르고 기도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여기 장로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 기도 어른들, 유지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 초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령 가운데 기도해서 모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응? 가정에 우환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는, 너희 가정에 병든 자가 있어요. 그럼 기도해라. 히스기야도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왕도.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지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라고요? 크민이라. 여러분 설교 중에 이혜승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명희 권사님 동생입니다.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신데 우리 윤갑선 집사님의 처제인데, 지난주에 와서 이제 남편이 와서 기도받고 이렇게 갔어요. 생사는 무조건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죽고 사는 거는 누구나 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도 혼자 기도하는 거와 둘이 기도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힘들면 목사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자기가 하는 것보다 목사 하는 기도가 더 힘이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서로 낫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혜승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왜? 서로 기도하면은 그 힘이 크민이라 그랬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은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금요일 기도회에도 그냥 합심해서 무슨 문제 놓고 기도할 때 병도 낫고 귀신도 물러가고 막 문제도 해결받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갈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걸 봐라. 더불어,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히스기야도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혈육증 여인 보십시오. 여러 해 동안,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하혈을 해서 피도 빠지고 나가는 게 힘이 없고, 뭐 정말로 기기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좀 보려고 그 많은 사람 장애가 있는데도 거기 뚫고 그 힘이 없는데도 쓰러져가면서 쫓아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시다가 말고 딱 서가지고 누가 나를 만졌냐? 예수님. 여기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이렇게 좁은데 서로가 다 닫고 갔는데, 그렇게 만진 것하고 낫고자 하고 만진 것하고는 다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하고 정말로 낫고 살고자 원하고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벌써 아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다. 오래된 여인이, 오래된 사람이 낫고자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내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닿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응직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한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낮고 자원해서 내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안 이루어질 게 없어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먼저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라고는 낮이고 밤이고 그냥 혼혈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그 여인은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들어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거야. 앞을 못 봐. 계획도 없어. 근데 예수님 오시 열일이 지나가신다는 말만 듣고 그가 언제 가고 오는 것도 모르면서도 밤이나 낮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른 기도도 안 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래고래 기도하다가 정말로 그 시점하고 맞았는지, 자기 기도하고 맞았는지 예수님이 그때 부러질 때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다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 저기 누가 나를 부른다? 아, 예수님 가시지요.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한두 사람이 부르짖습니까? 아니, 거지인데, 거지예요. 저희 가정의 아버지도 거지고 다 소경이고 거지예요. 그냥 지나가세요. 아니야. 평상시에 그렇게 부르짖는 것하고 정말로 살고자 애원하고 부르짖는 것하고 다른 거야. 그 목소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한 거야. 아니야. 가서 데려와라. 그 수많은 사람은 데려오라고 않고 정말로 온갖 힘을 다해서 부르짖은 그 바디메오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갑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 다음 홀가분하게 다 냄새나고 추한 거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요. 딱 갔는데 예수님 물어봐요. 얘야, 내가 오늘 너한테 어떻게 무엇 해줬으면 좋겠느냐. 근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 소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드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예배 드리는 거고 평상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그냥 의무적으로 부르짖고 의무적으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살고자 원하는, 해결받고자 원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수박 겉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해요. 목사니까 그냥 늘 기도하는 그 방법대로 다람쥐 집 바퀴 돌듯이 그냥 그 식으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바디메오도 밤낮 없이 간구했다가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게 되었고, 혈류증인 여인도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장애를 물리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쫓아가서 다리 밑에서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도 혈류증을 치료받게 되었고, 시스기야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모여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가 낫게 되리라. 이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우리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있습니다. 정목사도 누구도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기도하면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죄는 용서를 받고 어떤 죄를 용서 못 받고, 이게 아니라 어떤 죄들,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죄, 어떤 죄는 기도하면 용서함을 받으리라. 오늘 다 기도해서 모두 용서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죄를 용서해, 기도는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무기예요. 베드로도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끌려갈 때 저주하고 예수님을 뒤 점점점 멀어지고 예수님을 욕했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자기는 너무 마음을 괴롭힌 거야. 그래서 나중에 뜰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회개해요. 자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줘요. 욕을 했는데도, 저주했는데도.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 못 받을 죄가 없고 사함을 못 받을 죄가 없다. 우린 기도하면 다 사함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어떠한 죄를 져도, 살인죄를 졌던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용서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죄를 졌을 때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침상이 베개가 젖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은 무슨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그럼 우리가 모든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마음의 기쁨이 와요. 행복이 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장모님들이 함께 더불어 목사하고 손잡고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예언을 해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보다 더 어려움이 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시기한 것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정말 시기한 것이 내려와서 사람을,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돼지를 괴롭힙니까? 강아지를 괴롭힙니까? 고양이를 괴롭힙니까? 인간들만 괴롭혀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어저께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생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겠다. 오늘 여러분들 생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7절, 18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는,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밥에 먹고 추운 거, 더운 거, 아픈 거, 기쁜 거, 슬픈 거 느끼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기도한 즉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또 오고 이런 역사가 있을까?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시국적 문제가 참 발생했을 때 가물어서 많은 백성이 어렵고 힘들 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을 때 기도했더니 비가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국적 문제가 임할 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거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여러분들만 기도해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시국적인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도 민족으로 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또 에스더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려는 생명을 걸고 각오를 가지고 시국적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했던 그들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역사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기도를 여러분들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기도할 거냐? 기도할 수 있는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가진 너희들이 언제 기도하려고 그 기도를 아끼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기도를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는 자꾸 풀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언제?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라. 가정에 우환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라.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시국적으로 세계가, 지구가, 이 땅이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 기도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은, 그 능력은 아주 매우 크민이라. 오늘 놀라운 여러분들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 이 민족서부터 살아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그럼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거냐?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가정에서부터 사업장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너희들 어려움 만났냐? 우환이 있냐? 시국적에 여러분들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간단하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능력의 종으로, 기도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순간순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손을 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아버지 하나님 넣었다가 안아 주시길 원합니다. 혈류증 여인처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